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앞에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진에 보면은 인생의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이제 새로운 공간, 또 새로운 장소와 방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방 공간 너머에는 어떤 곳이 있을까요? 누군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공간,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공간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곳에서 또 새로운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문이 있습니다. 그 문 너머로 다른 세계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제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대학이라는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또 대학의 문을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또 취업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겠죠. 또 그 취업이라는 문도 또 열고 들어가면 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만나게 되는 연애와 또 결혼이라는 그런 문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수 중에서 그런 가요가 있죠.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한눈에 난 내 사랑인 걸 알았죠. 여러분 이렇게 문이 열리면서 새로운 사람, 또 새로운 사랑이 그렇게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연애와 결혼을 하고 나서 또 문을 지나고 나면 자녀들을 낳게 되고 또 그리고 그 자녀가 나중에 또 이제 결혼하게 되고 또 언젠가 우리가 이 마지막 문이 어디에까지 가게 되는가 하면은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하게 되고 천국이라는 문 앞에 서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고 나올 수 있고 한데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두 개의 문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두 가지 문이 뭔가 하면은 시작과 끝의 두 문은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태어날 때 내가 어느 문을 열고 들어갈지 어느 집에서 어느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될지는 내 마음대로 결정하기가 못합니다. 또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간 그래서 나이가 들고 또 마지막에 죽음과 또 천국의 문 앞에 서게 될 때 누구도 이 문을 피할 수 없는데 그때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그 좋으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인생의 문 가운데서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문을 열어주시고 또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집마다 요즘에 보니까 도어락 그렇게 돼 있는 집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도어락에 보면은 뭐 이렇게 비밀번호를 눌러가지고 들어가는 문도 있고요. 또 자기 지문을 대가지고 이렇게 문을 열기도 하고 또 요즘에 좋은 도어락들은 이렇게 홍채 얼굴을 갖다 대면은 이제 문이 열리는 그런 도어락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해진 방법대로 해야지 문이 열린다는 것이죠. 정해진 방법대로, 도어락에서 요구하는 정해진 그 방법대로 해야지 문이 열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건강의 문이 닫혀 있고, 또 자녀의 앞길에 문이 닫혀 있는 것 같고, 또 사업의 문, 물질의 문, 인간관계의 문이 닫혀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그 문을 어떻게 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기독교 역사에 큰 어려움이, 큰 박해와 환란이 찾아왔습니다. 당시에 헤롯 왕이라는 왕이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복음의 문을 닫으려고 어떻게든 여러분 굉장히 강하게 탄압하고 핍박을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 사도 야고보를 먼저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감옥에 가두면은 이제 교회가 또 이제 그 일들을 두려워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해서 베드로를 옥에 가뒀습니다. 그냥 베드로를 옥에만 가둬둔 것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를 가다 놓고 4명씩 4패로 나누어 가지고 24시간 동안 베드로를 지키게 했습니다. 얼마나 이 베드로라는 지도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복음이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딱 막고 있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도 또 안심이 안 됐는지 베드로의 양 옆에 2 군인까지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4명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24시간 지키게도 해놓고 베드로의 양 옆에는 2명의 군인까지 붙여놨다고 한다면은 정말 아주 삼엄하게 그렇게 경계를 세고 있는 것이죠. 다른 생각하지 못하도록 바로 옆에서 딱 그렇게 중죄수들을 다루듯이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베드로가 억울하고 답답했겠습니까? 온 교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같이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 하나 대지 않으시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고 이 베드로를 풀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저절로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문을 여시기도 하시고 또 문을 닫으시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생각한 문,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 문이 열리지 않고 이렇게 풀리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내 생각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일들이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렇게 한쪽의 문이 닫혔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다른 쪽의 문을 여셔서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을 여시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문이 닫혔을 때 나는 끝났다, 나는 이제 포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른 피할 길을 여시고 다른 문을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붙잡혔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우리 성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교회에서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끝났구나라고 포기해 버렸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앞에 화면 통해서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할 내용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여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과 또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또 여러 가지 죄악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상과 여러 가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시에 섬기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들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포기해야 될 것들입니다. 여러분, 또 게으름과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들, 절망과 또 우리가 불신과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우리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다 포기해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은 이렇게 빨리 포기해야 되는 것이 좋고요. 그런데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경험해 보면서 우리가 지나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어떤 순간이 와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이 정말 목숨처럼 여기시고 주일 예배를 성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자리로 사모하십시오.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가장 복되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이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의 인생의 문이 열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신앙의 경주, 또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마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그 모든 섬김들을 여러분들께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마라톤과 같습니다. 우리 이 42.19km를 달리는 인생의 마라톤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마라톤에 시작할 때 출발선에서는 다 멋지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옷도 맞춰 입고 신발도 이렇게 런닝화 딱 멋지게 신고, 여러분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우승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딱 멋지게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출발 신호가 나서 힘차게 달려나가는데 얼마 못 가서 중간쯤 가고 또 얼마 못 가서 가다 보면은 낙심하고 또 지치고 피곤해서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에 먹었던 그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바뀌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자꾸 포기하도록 부추기 합니다. 우리를 속이고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오늘 헤롯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말하면서 너는 끝났다라고 포기하라라고 자꾸 우리의 인생을 문을 막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용기를 주시고 자신감을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3세대가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기도를 들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앞에 화면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간절하게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셨고 모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따라오라라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우리 새벽에 목소리가 좀 약하신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제가 나올 때 항상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기분이 안 좋은가 하면 목양실에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번씩 똑똑똑똑똑똑똑 이게 소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예, 제가 어디에서 나는 소리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우리 가까운 데서 이렇게 목탁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새벽에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뭐 며칠씩 정해놓고 새벽마다 나와서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목탁을 두드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의 기도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의 문, 또 물질의 문, 인간관계의 문, 우리의 앞날의 문은 내 힘으로 열 수 없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절에 보면 16장에도 보시면은 이제 다른 사건인데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또 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하나님께서 옥의 문을 열어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앞에 화면 쪽에서 16장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하였습니다. 속으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옆에서 들을 정도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소리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니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려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한 번 일어난 일이라면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옥문이 열리고 하는 것들이 우연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베드로의 사건도 그렇고 오늘 바울과 실라의 사건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옥문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찬송했는지 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르짖는 기도였고 부르짖는 찬송이어서 이 죄수들이 듣고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이 죄수들이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이 죄수들까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온 가족이 모여서 또 우리 교회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의 그 모든 인생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여러분들께서 아실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를 하나님의 큰 역사를 통해서 우리 칼 하나 쓰지 않고 그렇게 무찌르는 장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큰 일을 경험하고 나서 큰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스기야에게 너가 이제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이런 사형 선고를 히스기야 선지자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포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의 문이 닫혔을 때 이사야 38장 2절 말씀을 앞에 화면 통해서 한번 보여주시면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여러분 벽을 향해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사야 38장 5절 말씀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38장 5절 말씀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합심의 기도 또 간절하게 올려드리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눈물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인생의 문이 막고 있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해 보이는 인생의 문이 막혀져 있다고 하더라도 사형 선고를 받는 것처럼 우리 앞이 꽉 막혀져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을 열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기도를 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최원우 전사님도 오후 예배 때 설교했듯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여러분 신뢰하시고 끝까지 합심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온 성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감옥 문이 열릴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양옆에 2명의 군인이 지키고 있고 감옥 문 앞에 4명의 군인이 늘 쉬지 않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찌르면서 빨리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라고 그렇게 깨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를 깨울 때 그 옆에 2명의 군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베드로를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자지 말고 깨어서 이제 내가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라라고 우리에게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셔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게 하시는 것들을 여러분은 경험해야 합니다. 월삭기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이 참 복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옆구리를 지금도 찌르시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일으켜 주셔서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고 빨리 나오라고 할 때 나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가 꿈인지 현실인지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줄 알고 그렇게 따라 나갔는데 여러분 그렇게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라는 말씀을 듣고 나갔을 때 베드로가 모든 그 감옥의 문을 열고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하시고 우리 전동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자동으로 문이 열리게 하시고 또 이렇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여러 명이 아무리 우리를 애워싸고 있고 앞에 강한 문이 막고 있고 또 쇠사슬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그런 구덩이에서 또 웅덩이에서 또 이 감옥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십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십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문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문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분명하게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미래가 온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니엘 핑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새로운 미래가 온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디자인에 관해서 그렇게 내용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에 보면 디자인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세상 가운데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 모든 물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디자인한 것이 있고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이 피아노도 있고 강대상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디자인된 것이죠. 또 여러분 이 벽지라든지 또 이 모든 조명이라든지 또 강대상 또 이 앞에 의자라든지 이 모든 것들의 그 모양과 또 구조와 또 이런 색상과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여러분 하나하나 목적을 가지고 디자인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어떻습니까? 다 여러분 어떤 디자인이 다 되어 있는 옷입니다. 여러분의 옷에 있는 로고도 디자인이 되어 있고 또 우리의 옷 모양도 그렇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디자인한 것은 디자인한 사람이 있다라는 말이고 그 사람의 계획과 뜻과 목적이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셨습니까? 누가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앞에 막혀져 있을 때 그것을 뚫고 지나가게 하십니까? 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또 다른 사람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그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문을 통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고 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디자인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막고 있는 문까지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셔서 우리 앞에 막고 있게 하셨습니다. 그 문을 열 수 있는 키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문도 열어주셔서 인생의 문을 다 통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모든 문제를 통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찬송에 귀 기울이시고 계십니다. 오늘가 이 시간에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그런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문이 꽉 막힌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찬송하십시오. 그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감사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 새벽을 깨우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앞길을,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부모님들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의 모든 앞길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자녀들을 계속해서 신앙으로 양육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 아이들을 주님께 맡겨드린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탄탄하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업과 모든 것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맡겨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